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로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매주 먹지만 우리 동암교회 밥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후 시간 육신이 참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바라보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실까요? 네. 이렇게 우리 영혼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맑게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권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도 가서도 보면 이제 권리라는 책들도 많이 있고요. TV를 봐도 온통 당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아니면 절대로 손해보지 마십시오, 내 것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라고 또 많이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받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품조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도 묘한 계산기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직분이 이런데 왜 나를 대우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 주장의 시대에 아주 충격적인 도전을 던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권리를 다 찾아 먹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형제를 살리기 위해,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중에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상은 어차피 없는 가짜 신이다. 그러니 우상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런 걸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 상처받기도 하고요, 시험 들기도 합니다. 저래도 되는 건가 하며 양심이 무너질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가면 아주 뼈아픈 말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것을 이제 바울 버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고기 한 점 먹은 권리를 주장하다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형제가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내 웰빙보다 형제의 영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9장으로 넘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사실 바울은 당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교회에서 사례비, 생활비를 안 받는 것 보니 뭐가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합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요구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사례를 안 받았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불묻듯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다른 사도들, 심지어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세상의 이치를 들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기 돈 내고 군대 가는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안 먹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에도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사례비 받을 권리 있습니다. 대우 받을 자격 차고 넘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내가 전할 복음의 열매 아닙니까? 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는 자격이 충분했지만,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되죠?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져가거든 하무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볼 때 만약 자기가 돈 문제나 권리 문제를 꺼내면 누군가는 저 바울도 결국 돈 때문에 저러는구나 라고 시험 들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막히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그 귀한 보물이 전달되는 길에 내 권리 주장이 돌멩이 하나라도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치우는 청소부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높아져서
남을 부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변화시키죠.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뭐예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의 전통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뭐예요? 고집 피우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만날 때는 왜 그것밖에 못 믿냐라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약한 자의 자리에 앉아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줏대가 없어서 이러는 것일까요? 비굴해서 이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칼빈 주석에 보면 바울의 이 진리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울의 진리를 대적하는 약한 자들에게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 주석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요?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 타협하지 않는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굽혀 나가는 바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바로 우리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그 성육신의 사랑, 그것은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뭐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 그 바울의 마음, 그것이 우리 동함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 하나만으로 뭐요? 낮아짐으로,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이웃에게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그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운동 경기장에 달리는 선수와도 비교를 합니다. 운동선수는 시합에 이기기 위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지 않습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그들은 뭐요? 금방 시들어버릴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참아내는데, 하물며 뭐요?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도 했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가격하듯이 내 안에 게으름, 내 안에 교만, 나 대접받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쳐서 예수님의 말씀 아래 무릎 꿇는 철저한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목소리 높여서 이기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권리가 있지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형제의 기쁨을 위해 슬그머니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인 실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얻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권리를 포기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1, 2부 설교 때 들으셨죠? 그 항아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은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그 충만한 예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